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가 갖춰야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 각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한 자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당신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겉모양은 분명히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세상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찐빵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팥고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성경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은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샘은 샘이나 그 안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모양만 갖춘 샘일 뿐 사람이 먹고 생명을 얻는 물은 없는 거죠. 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가을이 돼서 나무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가 겉모양만 그럴듯하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전부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4절 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나 살피고 싶은 것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에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연안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제국 내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어디가 제일 큰 도시예요? 로마죠. 이탈리아의 로마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큰 도시라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쯤 꼽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에서 난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정보를 주는데, 참고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해변에 있는 그 도시는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집트와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던 도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인데, 한번 이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모국어를 잊어버리지요. 그렇죠? 우리도 어디 이민 가면은 이민 2세대쯤 되면은 한국어 다 잊어버리듯이,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모국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70인의 랍비들이 동원이 돼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능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지만 진작부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자라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만 능한 자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앞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학문이 뭐냐면, 요즘 세대로는 학문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활자화된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 고대 시대, 이 시대에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두루마리 책 하나 구하려면은 집안책 값을 줘야 살까 말까 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학문은 구전 학문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이 학문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학문 분야가 바로 이 당시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어요. 말로 전술을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학문을 뭐라고 하느냐?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 그래서 이 아볼로가 학문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배움이 많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말하는 학문을 익혀서 말 주변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문이 많고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전에 쫓아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정의가 언변이 좋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식이 많다. 그래서 우리 개역한글 성경을 빼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학문이 많다라는 말을 빼고 언변이 좋았다라고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능한 자다라는 얘기로 충분히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학식이 많고는 언변에 능한 자였다. 수사학의 달인이었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갈릴 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파벌이 갈라지는 이유가 아볼로가 여기서 나오지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나서 고린도로 파송돼서 거기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팔을 나누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심고 바울은 복음을 전달한 자야. 씨를 뿌린 자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양육입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누가 너희를 팔을 나눴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보가 주어집니다. 25절 가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단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대충 200년 전쯤에 미리 번역이 돼 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을 너무 잘 알고 배웠던 아볼로인데 구약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볼로는 뭐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랬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약만 능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증거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정도로 열심을 띈 자다. 그런데 후반부 구절이 그러나라고 됩니다.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이 가르쳐준 그 수준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본체가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는 회개의 세례를 물로 주는 자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커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가 곧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 가르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 그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고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 열심히 특심하고 구약성경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상태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부모님 따라서 일찍부터 배웠어요.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복음이 뭔지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던 상태이고 그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칠 정도가 됐다.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3년 나오고 박사과정 3년 나와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확하게 이해가 가죠. 이해가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정도로 지식이 충만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입니까?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신약 53페이지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여기 약대라는 건 낙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털은요, 옷을 해입을 만큼 부드럽질 않아요. 양털이 아니에요. 꺼끌꺼끌해요. 근데 그런 낙타 털옷으로 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게 유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를 않고 광야에서 야인처럼 산 사람이다.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 신들매라는 것은 지금 말로 바꾸면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열정이 특심한 아볼로였지만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의 세례고 사람이 주는 세례예요. 교회 다니고 세례 교인이 되려면은 성경 진리에 대해서 문답 형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과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사람이 세례를 주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 세례일 뿐이에요. 어느 세례는 알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무리 지식이 특출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랐다. 성령의 세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되는 거지. 응? 무슨 성령 세례를 자꾸 얘기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의미를 모르셔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죠. 190페이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끝이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네가 다잡아라. 근데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이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죄사함을 확증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고, 죄사함을 얻었느냐, 확실히 얻었다라고 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영접했으면 됐지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얘기한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 무슨 성령 세례가 있느냐. 39절로 갑니다. 이 약속은,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죄사함을 얻는 확증적 세례가 통과가 되면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이 약속은 너희와,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 세대가 지나고 그 후세대, 아들, 손자, 대대손손 내려가는 저 밑에 세대까지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약속은 베드로의 오순절 시대, 그 시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희 자녀들까지 쭉. 그럼 유대인만 관계가 되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것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이방인, 먼 데 사람, 곧 누구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사람이든 그 후세대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사람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다 통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성령의 세례를 인침을 받지 못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하니까 자꾸 궁금해하는데, 일단 성경이 성령을 왜 선물로 주는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죄사함을 분명히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쪽을 보시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가시죠.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살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뭐가 다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할 정도의 신학 박사급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두려워하는 게 가시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는 심판을 걷는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양자 입적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살 때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자식이 돼 있다고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래요. 근데 이 사탄의 자녀가 돼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돼야 되는 거예요. 양자로 가야 돼.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양자로 가야 돼. 그 양자 됐다라는 표시가 뭐다? 영을 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17절 보시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양자 입적될 때 왜 성령 주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라는 것은 직접이라는 거예요. 남 안 시켜요. 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직접 뭐를 알려주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그 소식에 누가 화답을 합니까? 우리의 영이 화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화답이 됩니다. 화답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가 뱉어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는 것은 입바른 영접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영접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양자의 영,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속에서 성령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너는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은 자야.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 지식,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히라는 게 직접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직접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아볼로의 사례를 보고 그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배웠고 마음에 열심을 품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정도인데 설교자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설교자인데 그가 설마 구원을 못 받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볼로처럼 이렇게 박학다식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구변이 뛰어나도 성령의 인침을 못 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쫓아가야죠. 그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진작에 얘기해 주셨어요. 진작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살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고하는 말씀은 각자가 자기 양심을 걸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잠깐만 끊을게요.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너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자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가짜도 있다 그래요. 가짜도 있다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입 바르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했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 얘기를 다 버리시라고. 속는 거라고. 응?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1절은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입으로 주라고 승인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22절은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꼭 요런 사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꼭 요런 사람 나올 거다. 응?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 대언자,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랑 똑같은 일 한 거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자세하게 살펴서 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일찍부터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서 가르쳤어요.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사역했는데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할 사람 나올 거다. 심판날에 가면. 응? 귀신 쫓아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는 사람 나올 거다. 기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병 치유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별의 별 은사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쓰임을 받은 자 맞지요? 주님 심판대에서 그러는 거예요. 맞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리니 23절 보시오. 그때에 이게 언제예요? 바로 그런 항변을 하는 그 시점에 가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대충 말합니까? 밝히 말합니까? 분명히 얘기할 거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왜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자 평생을 했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축기의 은사,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저런 예언의 은사 이런 거 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 근데 난 너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무슨 청천 병력 같은 날벼락입니까? 왜 이들이 다 거부가 되는 겁니까? 입으로 거짓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잘못 배워서 목사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된다라고 배웠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안 된다 그러잖아.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네? 내 육체적 입술로 머리의 지식으로 아 그래 그게 예수님이야 주님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직접 내 속에서 증언해내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입으로 튀어나온 자, 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선언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진짜로 아는 방법은 뭘까? 아볼로처럼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우고 교훈을 받아서 신학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는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에베소서 1장 갑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찾으셨죠? 눈을 부릅뜨고 잘 보십시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정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영입니다.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이거 다 영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한글이 정신으로 했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뭐가 달라요? 어?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물 없는 샘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진짜야? 성령이, 계시의 영이 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 할 때라야 안고가 들어간 찐빵, 물이 가득 차 있는 샘, 열매가 잔뜩 열린 진짜 살아있는 가을나무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훈은 이겁니다. 아볼로의 얘기를 여기 본문에서 꺼내는 이유는 아볼로처럼 설교를 하고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칠지라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증언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지식구원이다. 가짜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26절.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당연히 무슨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조용히, 거기서 논쟁한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틀렸잖아요, 아볼로. 주의 도를 가르치기는 하는데 뭘 하나 빠뜨리고 가르치네 하고 대든 게 아니고 조용히 초대했어요, 집으로. 굉장히 온유한 방법입니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도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 바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고 주의 도를 어려서부터 다 배워가지고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야. 말재주는 또 얼마나 좋은데. 언변이 능한 그걸 가지고 회당에서 주의 도를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말에 자세히라고 되어 있죠. 원래 헬라어 성경에 가면은 뜻이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덜 정확하다라는 거야.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주의 도에 대한 지식이 틀렸다는 아니에요. 덜 정확했다. 핵심을 못 찌르고 있었다. 그래서 풀어 이르더라 할 때 이 풀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원래 단어 뜻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들어서 밖으로 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지를 감춰져 있는 거를, 여러분 여기에 뭐 컵이나 뭐가 있고 여기다가 이 수건을 덮어놨으면 밖에서 아무리 봐도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감춰진 거죠. 이거 드러내는 방법이 어때요? 수건을 딱 걷어내면 됩니다. 수건을 걷어서 밖으로 드러내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Revelation. Remove, 앞에 re는 벗겨내다. Veil이라는 것은 veil. 신부가 쓰는 베일 알죠? 면사포, 가리는 거, 수건. 그걸 remove, 제거해내다. 그래서 보이게 하다. 그게 계시입니다. Revelation, 영어로.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어때요? 감추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구원받은 거지. 여기서는 아볼로가 여기서 깨달았다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설교할 때 선교자들이. 아볼로가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인데 지식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면 무슨 지식이 부족한 겁니까? 안에 생명이 없는 물 없는 셈이었던 거지. 27절 보시죠.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여기 아가야라고 표현할 때는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요? 고린도 지방.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 말이 없이 수리아 이렇게 하면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죠? 또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27절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잘 안 드러나는데, 옛날에 그 기록되어 있던 성경 사본 중에 베자사본이라고 있습니다. 베자사본. 그래서 그 베자사본에 보면은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고린도에 있던 형제들이 와서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 사람 설교 능력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고린도로 갑시다라고 초청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고린도로 내가 가야 되나? 이 마음이 있었던 상태인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여기 형제는 누구?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라고 그래요. 이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저는 누구냐? 아볼로예요.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가도 돼. 왜 가도 된다고 했을까? 구원받았잖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하게 감춘 것을 드러내어 알려줌으로써 중간에 생략됐지만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장려하며라는 뜻이고, 또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아볼로가 너희에게 갈 텐데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 있지?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여도 돼 라고 추천서 써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보내는 쪽도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볼로가 가서 가르침을 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합니다. 형제나 제자나 간에 이건 진짜 믿은 자들이에요. 이제 아볼로는 어디에가 파송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확증한 믿음을 구원받은 자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문맥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성경이 압축돼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정확한 사안을 이렇게 드러내서 깨닫기 전에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자꾸 초청하는데 가도 됩니까? 마음은 있는데 했더니 형제들이 저를 일단 격려했어요. 괜찮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증언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저쪽에도 제자들에게 이 사람 받아도 된다. 정확한 구원받은 자다. 추천서까지 써줬다라는 거예요. 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가 이런 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래요. 그건 자기 자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재능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라는 게 이게 카리스라고 되는 헬라어예요. 그럼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카리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쫓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설교할 때는 자기 재능, 자기 지식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야. 그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77페이지 4절에서 7절까지 여기가 은사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그 은사가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신약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요. 근데 성령은 같아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분 여러 가지지만 주는 한 주입니다. 두 주인 섬기는 게 아니다.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건 행함이에요. 드러나는 행동.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 역사하는 하나님도 한 사람이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약간 의미 하나가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이에요. 유익하게 하다라는 그 페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함께라는 씀이 붙어 있어요. 씀페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4절 은사. 은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7절 뭐라고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야. 은사는. 아시겠죠? 재능하고 달라요. 지식하고 달라요. 성령이 나타나게끔 해준 결과가 은사라는 거예요. 왜 준다? 은사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가 유익하게 하려고 준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저가 감에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은사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유익을 줬다 하잖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건 성령의 나눠주심이고 왜 나눠주심을 주느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준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그 문장하고 27절의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 하는 일은 나의 재능, 나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거라는 거, 은사로.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27절이 가르치는 바는 아볼로는 성령의 나눠주심을 드러내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설교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샘, 열매 없는 가을나무, 겉모습만 챙긴 겁니다. 속에 무엇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19장 1절로 또 넘어가요.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나요, 여러분. 19장 1절 보세요. 18장 28절을 읽고 갑니다. 이는 어떤 유익을 줬느냐? 성경으로서, 여러분 지식체계와 말로가 아니라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성경에 능한 자야, 말주변은 기가 막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유대인을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아볼로 앞에서 얘기를 못해. 못하게 만들어놨어. 구약성경 가져와봐.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마어마한 유익을 끼쳤다. 이게 목회자로 서 있는 아볼로의 모습이었는데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시기 아시겠죠? 고린도로 파송된 상태에서 누가 가느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 이 말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18장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에 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걸 다 되짚어서 1차 전도여행 때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다 되짚어서 신앙을 튼튼히 하게 해주고 에베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19장 1절이 반응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이게 길이가 예루살렘의 그 가이사랴에 상륙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다 수소문해서 에베소로 오는 이 거리가 2400km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써졌지만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몇 달. 중간에 그냥 휙휙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왔겠어요. 성경 가르치다가 유대인들하고 논란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이겁니다. 다 믿음을 튼튼하게 오는 게 몇 달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의 도를 정하는데 안고 없는 찐빵에도 물 없는 샘에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 보여서 구원받게 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참 표현이 재밌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또 정확하고 뭐냐, 이 제자는요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 2절에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여기 믿을 때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그 상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을 때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어떤 제자들은 세례 맛 똑같아요. 아볼로와 똑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세례 요한 믿고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어떤 제자라고 했을까? 어떤 제자? 성경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고 함구하십니다. 근데 어감이 있어요. 어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날 찾아왔다가 쑥 가던데 이런 말 하죠. 그 어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낯설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잘 알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르침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맞는데 뭔가 낯선 가르침을 쫓는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어감이. 제자들은 맞는데 이상한 조금 낯선 가르침을 자꾸 쫓는 제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누가 만나는 거죠?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제자니까 말을 나눴겠죠. 근데 이상한 거야. 낯설어. 이상하다. 그래서 2절 가로되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했을까요? 무례하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복음의 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낯설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성령 안 받았을 것 같다라니. 당신들이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 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른 거 물은 게 아니에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라. 그렇죠? 답변이 나 성령 있다는 얘기 들었고 잘은 모르는데 우리도 성령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래.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어느 가르침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믿었다고 하니까 무슨 세례 받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성령도 모르면 세례 받은 게 아닌데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쭉 3차 전도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땐 낯선 가르침을 쫓아가던 어떤 제자들이 분명히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건네보니까 이상해요. 그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했더니 성령을 알지도 못해. 그럼 너희가 믿는 제자라고 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기 18장 25절과 똑같은 겁니다. 18장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바울이 만났던 어떤 제자들과 이미 고린도로 구원받고 가 있지만
받기 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밀을 열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전에 아볼로와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설교단상에 쓴 거고 한 사람은 밑에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설교단상에 섰다고 구원 받은 거냐? 이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 낯선 가르침을 쫓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내 뒤에 오는 자 사람이 누구냐? 이는 곧 예수라라고 증언을 해줬어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인용하는 말을 잘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잖아요. 기록된 성경은. 여기 잠깐 잡으시고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 8절 정확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6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더라.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여기까지는 맞죠? 내 뒤에 어느 분이 온다 이거예요.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높으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 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영접하면 믿은 자다, 신자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물세례 주고 세례 신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구절을 갖다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야. 이런 말을 한 거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했다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러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내 뒤에 오는 자를 믿으라라는 그 믿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 세례 요한은 뭐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지. 쉽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믿은 자예요? 못 믿은 자예요? 드러나잖아요. 가짜 신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례 주고 세례 신자라고 당신은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과 안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이 가르침을 쫓고 있는데 성령은 들어봤니? 그러니까 아니, 성령 세례? 그건 몰라.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베푸는 성령 세례,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믿는 거야. 응? 입으로 얘기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이건 거짓말하기에 딱 좋은 기관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 이거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 입. 어디서 나오는 증언이 믿을 만한 거예요? 성령이 직접 내 속에서 내 영과 어울려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하는 그게 나와야지. 성령이 없으면 가짜 증언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어디 한 군데라도 틀린 데가 있습니까? 오묘합니다. 바울이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게 이거야. 성령 세례 못 받은 건 안 믿는 거야. 지식적인 구원이 있는 것 같지? 그거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나는 너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된다. 그게 진짜 아는 거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복음의 핵심을 전해 듣고 이 낯선 가르침을 쫓던 제자들이 돌이킵니다. 5절, 저희가 듣고 반박 안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지. 근데 여긴 다른 얘기를 덧붙이십니다. 6절.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오셨다라고 안 해요.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은 또 헷갈려 해요. 세례 받는 게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안수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영적기도 받으면 성령 받는 거네? 아이고야.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그거 아니라고요.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바울의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의 위임권이 행사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가보세요. 페이지로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자, 5절 먼저 읽고 갑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빌립은 집사 빌립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뭐냐?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근데 12사도들은 자꾸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그럼 좋은 중요한 직책을 하신 분 거기 계시라고 하고 집사인 내가 가지 하고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대선교 명령의 입장에서 정확한 거죠. 근데 사도들이 왜 사마리아 땅엔 안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전통은 남유대 땅만은 혈통이 유지된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옛날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해서 이방인들 거기다가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혼혈을.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는 사마리아는 뭐예요? 저건 저주받을 이방인하고 피를 섞은 자다. 너희는 우리 믿음하고 달라. 해가지고 딱 갈랐거든.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지. 이게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장벽입니다. 장벽. 근데 그 장벽을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용해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14절 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소식이 갔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거 왜 보내요? 이미 복음 들었으면 끝났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 때문에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성령은 받은 적이 없더란 얘기야.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을 뿐이라?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그제사 뭐를 받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12사도에게 무슨 권한을 위임하고 가셨어요? 무슨 권한을 위임하시고 가셨냐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권이 위임이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마음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게 맞아 틀려? 옛날로 보면 이건 전하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냐?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의 잡종이라고. 안 갔어. 근데 집사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제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 이건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잘못된 견해를 성령께서 깨는 과정입니다. 사도권이라는 대표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반대를 못해요. 사도들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대해요? 성령이 인치셨는데. 우리 생각 잘못했다. 그 사람들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맞구나.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 갈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낯선 가르침을 쫓아가는 에베소의 12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오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게 성령 세례야. 이거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했잖아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능력으로 성령이 간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가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안수를 받았거든. 그것도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보세요. 바로 옆에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직가라고 하는 끝에 있는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신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아나니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안수해줘야 된다.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임이에요. 위임. 그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안수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라고 안 합니다. 주, 곧. 이 주 그러면 누군지도 또 몰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 주, 다른 주 아니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은 누구의 위임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안수한 것은 그 위임 권한이 간다라는 표시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성경은 이끌어 가시느냐? 요한의 세례를 알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하게 타파하는 과정에서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줘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야. 누가 승인한 거야? 성령께서 승인한 거야.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한 거지. 안수가 성령을 불러오시거나 세례, 물 세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가 성령을 불러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영접 기도문 하고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다, 구원 받았다. 그만하십시오. 그 짓거리 그만하시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면 용감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가는 거는 갈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6절을 다시 읽으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을 딱 듣고 있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반드시 방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또 나와요. 오순절 은사주의자, 오순절 은사주의라는 기독교의 어느 종파가 있습니다. 파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없다. 여기 봐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또 나와. 여러분 여기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면요. 성령이 오셨는데 방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살피실 거야. 성령이 오셨어. 방언은 안 해. 구원이야 아니야? 대답 못 하시네. 큰일 났네. 구원이라고. 성령이 오셨는데 방언을 안 해도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왜 굳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오셨다라고 끝나지를 않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말을 하느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앉아있을 때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지죠. 그때 오셨던 성령과 바울이 안수한 에베소 지역의 12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동질성을 알려주려고 나오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하나 보실까요?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할을. 응? 한번 쫓아가 보십니다. 뭘 보고 성령이 임했는지를 알았느냐. 사도행전 10장 206페이지 보세요.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일단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랐다라는 거야. 이어지기를 왜 이렇게 놀랐느냐. 46절 잘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뭘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온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증거가 돼요? 초대교회에는.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 때문에 방언이 터지거든. 그때 역사하신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에 작용하는 성령과 같은 성령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똑같이 방언을 터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낯선 가르침을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내리면서 증거를 뭐를 주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성령을 받은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표식은 중요한 어떤 격벽을 뚫고 나갈 때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나. 사마리아에 무슨 복음을 전해? 혼혈족인데 유대에만 복음이 있지. 이런 생각을 뚫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고, 이방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에 이방인에게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 거야? 그걸 깨는 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게. 똑같은 성령이다. 네가 받았던 오순절날 성령, 그게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하고 똑같은 거야? 방언으로 가르쳐줄게. 너희들은 보면 모르잖아. 그 다음에 또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 쫓는 12제자에게 똑같은 성령을 바울의 위임권에 의해서 안수가 가면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그 성령에 간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똑같은 성령이야. 그리고 모두 준 거예요. 오순절날 왔던 그 성령, 방언하는 성령 간 거야. 똑같은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없으면 구원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요, 반드시 하시는 역할은 아까도 살폈지만 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걸 직접 증언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왔을 때라야 양자의 영을 받은 거니까, 양자 입적된 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바라는 건 아빠예요. 아빠. 번역을 이렇게 했지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아빠예요. 아빠. 세계 만만 공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빠라고 하잖아. 아빠. 이스라엘도 아빠. 아랍어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빠. 어?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이 뭐 때문에 온다? 성령을 내 속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고로 그제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오순절 은사주의자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왜 틀렸느냐. 은사장 다시 가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우리 아까 4절에서 7절까지는 읽었죠? 한번 다시 읽고 갈까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거예요. 이어서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줘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합니다.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8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성령의 은사야 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방언 안 해도 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정확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연세도 있는 거야. 은사 중에 제일 꼴찌가 뭐예요?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시작하잖아. 지혜의 말씀을. 제일 꼴찌가 뭐야? 방언 말함이야. 근데 뭘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 다 준다고 그랬어요. 각각 다르게 준다 그랬어요. 예? 8절부터 나오는 게 어떤 사람, 여러분 여기 우리가 50명 앉아있다고 치세요. 번호가 있다고 치시자고. 1번 말씀 은사, 방언의 은사는 없어. 2번 지식의 은사, 3번 치유의 은사. 자 50번 방언의 은사 줬어. 1번은 구원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고.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걸 아전 인수격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방언 안 하는 사람은 은사 없는 거야.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처음에가 말씀의 지혜의 말씀이고 제일 꼴찌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성경에 있는 본문의 순서를 좋고 나쁜 순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열거 했는데 맨 처음에가 지혜의 말씀이고 제일 끝이가 방언 아니에요? 얘기할 수도 있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어디를 보시느냐? 고린도 전서 14장 가보십니다. 지금이 12장이지요. 몇 장만 넘기세요. 고린도 전서 14장 19절 보시죠. 여기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 교훈하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 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5마디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지요? 흔들리지 마시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라는 핵심이 뭐냐? 내가 아들이다라는 증거가 성령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나머지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하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앞에 놓고 읽어 나가는 우리 신자들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례가 왜 사도행전의 3차 전도행의 초반에 한 번은 아볼로의 사례로, 한 번은 에베소에 있는 다른 12제자의 사례로 얘기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3차 전도행은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차, 2차는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해요. 근데 3차 전도행은 에베소에 딱 터를 잡고 2년 넘게, 대충 3년을 거기서 제자를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회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목회이고 제자 훈련이에요. 그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3차 전도행의 초반에 아볼로에 대한 사례와 낯선 가르침을 쫓아가는 12제자의 사례를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로,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가르칠 때 잘못된 교훈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2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아볼로가 빠졌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도를 자세히 알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단계를 저희의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의 직접 증거하심으로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예수가 주라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말씀사랑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 울려 퍼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